오늘 본문을 가지고 유업을 이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 우리 신분이 바뀌는 거죠. 흔히 예수님 믿으면 뭐가 제일 좋습니까? 라고 물을 때 가장 즉흥적인 대답 중에 하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요. 이렇게 대답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지옥 가기가 무서워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 있는 곳에 왠지 막 뭐가 있을 것 같고, 왠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뭐 어떤 안 좋은 존재가 나한테 막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는 믿어야겠는데 제일 크고 강력한 신이 하나님 같고 기도하면 잘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사실 그런 거 뭐 크게 별로 신경을 안 쓰죠.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장 큰 핵심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신분의 변화. 단순히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분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었다,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신분이 완전히 변한 것이죠. 오늘 나의 신분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멘.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유업을 이을 자라는 단어가 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이은다는 것은 상속자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유산들 있죠? 없으십니까? 네. 달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유산을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 집 강아지 뽀삐에게 주시는 않겠죠. 그렇죠? 보통 다 유산은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자식에게 상속을 하시죠.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은 내 가장 소중한 나의 인생의 모든 땀과 수고가 담겨있는 인생의 전체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자, 유산을 상속받을 자라는 뜻입니다. 상속자.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변화된 우리 신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자녀가 되게 하셨다.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그냥 명칭만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상속자는 관심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별로 관심 없으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로 바뀝니다. 바울은 그 전과 후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과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과 아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종이었고 예수님 오신 이후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이 종이라는 단어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종이라고 할 때 서번트라고 해서 봉사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봉사자라고 하면은 모세, 여호수아, 다윗처럼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섬기도록 특별한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 봉사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전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우리를 귀한 섬김이들로 종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의 종은 이 봉사자 서번트하고 조금 다른 의미의 종입니다. 바로 슬레이브,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노예였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이 노예라는 것은 태어나 보니까 이미 종인 겁니다. 태어나 보니까 자신의 어떤 자유가 없는 주인에게 종속되어서 주인이 명하고 시키는 것만 할 수 있는 구속받은 인간이라는 거죠.
혈통적으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주인의 자식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냥 노예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아들은 어떨까요? 아들은 종하고 완전히 다르죠. 노예하고 완전히 다르죠. 아들의 존재는 내가 무엇을 해서 자격증을 따서 어떤 조건을 이루어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아들인 겁니다. 태어나 보니까 내 아버지의 아들인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만수르예요. 만수르 모르시나요? 그 왜 중동에 이렇게 부자.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누구로 할까요? 김태희예요. 네. 그냥 태어나니까 그렇게 자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식.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부족해서 아들로서의 자격을 치울 필요도 없고, 내가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질까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태어나 보니까 그냥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의 상태는 노예 상태였다고 합니다. 노예. 어떤 노예의 상태였는가? 로마서 6장 17절에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죄의 노예가 된 게 아니라 태생 자체가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존재. 태생 자체가 죄를 벗삼아 살아가는 운명적인 존재라는 거죠. 태어나서 내가 무엇을 노력해도 항상 죄에게 충성하고 뭐를 해도 죄가 즐거워하는 일만 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속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당시 우리 인생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인 존재들이었다 말합니다. 우리 삶 전 영역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사단의 종속 아래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제외된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해방은 단순히 그냥 풀어주는 것을 넘어서 풀어서 어디에다가 데려갔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됐지만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존재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방시켜 주신 것만 아니라 방황하여 갈 수 없는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자녀의 신분으로 새롭게 입양을 시켜주신 거죠. 이 개념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아들로 여겨주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과 우리를 동등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고 취할 수 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과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란 말이 나오죠. 첫째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죽음입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을 죽고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거죠. 부활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무엇인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심판을 받아서 이제 그 영원한 형벌을 받고 영원히 그 형벌 가운데 우리 영혼이 거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우리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이 모두 정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사망, 첫째 부활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겪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의 자녀들에게는 둘째 사망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여 그의 상속자로서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상속자가 나이가 어린 자녀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줘야 되는데 얘가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얘가 아직 이거를 주면 이거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되죠. 기간을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지혜이죠. 내 거는 너무 귀하니까 얘가 아직 어리더라도 다 줘야 돼 하면서 주면 그게 아이한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죠. 이 아이한테 이게 갔을 때 그거를 잘 해결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길러주는 것이 진짜 참된 유산이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한 유대인이 자기 아들을 예루살렘 학교로 보냅니다. 아들이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아버지가 중병에 들게 되죠. 그리고 얼마 살지 못할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유서를 남깁니다. 유서를. 근데 아버지가 남긴 그 유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전 재산을 내 노예에게 주되 재산 중에 내 어린 아들이 원하는 것을 딱 하나만 주어라. 이렇게 유산을 정해놓은 겁니다. 이상하죠? 보통 내 자식에게 다 줘라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아버지는 전 재산을 노예에게 주고 아들에게는, 어린 아들에게 딱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 유서를 쓴 겁니다. 아버지가 죽자 이 노예는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그 아들에게 이 아버지 사망과 유서를 보여줍니다. 유서 내용을 보고 노예는 기뻐하죠. 왜요? 주인의 모든 재산이 다 자기게 됐기 때문이죠. 근데 아들은 반면에 슬퍼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딱 하나밖에 안 남기셨구나. 장례가 끝나고 나서 이 아들이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 가운데 랍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얘기하면서 랍비에게 한탄하죠. 저는 아버지에게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고 크게 혼난 일도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왜 이렇게 쓰셨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랍비가 말합니다. 아니란다. 아버지는 아주 현명하시고 너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단다. 유서만 봐도 알 수 있단다. 네가 아직 어린데 만약 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가 죽었다고 한다면 노예가 중간에 그 재산을 가지고 도망칠 수도 있고 혹은 너를 속여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았을 수도 있단다. 아버지는 그래서 대신 그 모든 전체를 노예에게 준 거란다. 그러면 너는 그 유서의 내용대로 딱 하나만 결정할 수 있단다. 그러면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니? 노예를 선택하는 거란다. 노예를 선택하면 노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너의 것이 되고 네가 성장할 때 그 노예는 성장할 때까지 잘 유산을 관리해 줄 것이고 네가 잘 성장해서 유산을 네가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노예를 자유롭게 놔주면 되는 거란다. 여러분, 어린 상속자라고 한다면 그 유업을 감당할 수 있는 성장의 시간, 또 배움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구원하시고 그렇게 상속자 삼으신 자들, 그들에게 어린 상속자의 시간을 주신 것이죠. 1절에 보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어린 시절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린 상속자의 시간을 주셨다는 거죠. 아담 이후에 인류의 신분은 하나님과 멀어진 죄의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의 자녀 삼아 주시기로, 상속자 삼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상속자로 유업으로 이을 자라고서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유대인들은 다
자신들이 상속자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자신들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은 상속자이긴 한데 아직 완전한 상속자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상속자들인 거죠. 진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상속자로 택함은 받았지만 미성숙한 상태의 상속자, 아직 어린 나이에 속한 상속자들이었던 거죠. 로마 헬라 문화권에도 상속자에 대한 제도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 정해진 나이가 찰 때까지 아버지가 그의 재산에 대해서 주었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그 재산을 행사할 수 없고, 아버지가 세운 후견인, 즉 아버지가 세운 청지기 아래에서 배우고 보호받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가? 2절에 보면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라고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정한 기한까지 어린 상속자는 그 가정교사 아래에서 배우고 자라는 것이죠. 어린 상속자는 법적인 상속자이기는 하지만 그 후견인 아래에 허락된 시간까지 매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 유대인들은 마치 어린 상속자, 법적으로는 분명히 상속자이긴 하지만 아직 나이가 되지 않은 상속자이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후견인이 필요했고 청지기 아래에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 후견인 노릇, 그 청지기 노릇을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 그러면 율법은 이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었는가? 오늘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아멘. 율법이 어린 상속자에게 마치 초등학문을 가리키는 교사 역할을 해주었다는 것이죠. 초등학문이라는 것, 초보적인 것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국어를 배울 때 애기들이 아버지 배가 고픕니다, 용돈 주십시오, 이렇게 첫마디 하는 아이들 없죠. 응애, 엄마 전라하셨군요, 이러지 않죠.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그냥 우는 겁니다. 울다가 언어가 튀우고 기역 니은 디귿을 배우고 아빠 배우고 엄마 배우면서 말이 튀어가죠. 본격적으로 배우는 것은 알파벳부터 배웁니다.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자음, 기역 니은 디귿부터 배우는 거죠. 구약시대에 율법이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초등교육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교육 받는 시간이었던 거죠. 율법 중에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 오심을, 예수님에 대해서 예비하고 가르치신 율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사하는 율법이죠. 제사하는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스스로 앞으로 나올 수 없죠. 대신에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게 양이 되었든 염소가 되었든, 그 염소나 양 위에 제사장이 안수를 해서 그 모든 내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되죠. 원래 내가 죽어야 하지만 그 양의 목을 땁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를 제단에 바르고 그걸 태워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지만 대신 내 죄를 위해서 양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이 희생제물을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를 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율법의 모든 방향이 예수님을 향한 거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어떤 희생제물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근데 그 율법이 신약에 와서 그분이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배우고 예수님의 실체로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이 구약시대에
어린아이의 상속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율법에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 계속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인가. 4장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찰 때까지. 그때가 언젠가 원어적으로 보면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충만함이 이를 때,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완전한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완벽한 때에까지 이 율법이 어린 상속자들을 잘 보살피는 역할을 한 것이죠. 구약에서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대략 15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 구약 백성들은 후견인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어린 상속자 같은 삶을 산 거죠. 때가 참회라는 이 의미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분명하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종교 율법적으로 구약에서 예비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갈망하는 그 마음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미 보았듯이 당시에 로마가 대영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중심으로 모든 길이 다 열리도록 대로를 다 깔아놨죠.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 유럽 지역의 언어가 헬라어로 공통어가 됩니다. 언어가 통일되죠. 길이 깔리고 언어가 통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만 오시면 되냐? 복음만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와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길이 깔려 있고 언어가 하나니 복음이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그렇게 딱 준비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 보내주신 이유가 나오죠. 5절 상반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다. 속량하다,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찾아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몸값은 이미 예수님이 지불하신 줄 믿습니다. 지불된 자들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죄에 대한 정죄와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방시켜 주신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하나 있죠. 율법이 분명 하나님이 주셔서 좋은 것인데 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키셨냐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예수님도 하나님 보내신 자인데 왜 율법에서 건져주셨나?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하신 게 아닙니다. 율법에서 해방하셨다고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이제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은 율법을 굉장히 터부시 여기게 됩니다. 율법은 이제 죄송하지만 과거의 것,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하신 게 아니라 율법을 악용하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거룩하고 선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양 우리에다가 하나님이 담아 놓으시기 위해서 테두리에 보호 안정장치를 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을 사단이 악용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7장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표지판, 안내판 역할을 하셨는데 사단은 이 율법을 교묘하게 정죄의 도구로 사용해 버립니다. 율법을 통해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 죄가 드러나게 하셔서 누구를 보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향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무너지지 말고,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낸 예수가 그 모든 율법을 완성했으니 예수 앞에 나오라는 거죠.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그래서 안 돼 하고 거기서 멈춰버리게 만드는 거죠. 너 기도도 안 하잖아. 너 성경도 안 읽잖아.
야, 너는 어떻게 네가 성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냐. 정죄하고 그 자리에 멈춰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은 율법인데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게 하시지만 사단은 우리의 절망을 보게 합니다. 정죄감에 휩싸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죄의 속박에 그대로 가둬버리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너희를 정죄하는 도구로, 너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정표와 같은 것이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이 율법을 악용했던 행동을 누가 따라하려고 하는가? 유대인들이 다시 따라하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다시 끄집어 와가지고 이방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율법도 행해야 되고 다시 할례도 받아야 너희가 의인이 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예수께서 속량하셨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정죄함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하십니다. 예수님 그 모든 율법을 이루고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의 그 영광과 그 의로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함으로 의로운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완전한 상속자의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한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의미가 없는 것인가? 아니요.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분, 아침에 집을 나서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있죠. 반드시 거울을 한번 비춰서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도 목양실에서 나오기 전에 항상 하는 게 그 큰 거울에 저를 비춰봅니다. 넥타이는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머리는 흥크러지지 않았는지, 양복은 잘 입혀졌는지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나오는 거죠. 얼굴은 잘 표정되었는지, 머리는 단장이 잘 되었는지, 옷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여러분,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를 알게 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지금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결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있고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내가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아래 거하는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행동하고 지키고 싶은 우리를 돌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율법이 나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실천하고 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거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아들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에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염려도 있습니다. 걱정도 있습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안 되는 일보다 아주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분은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한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님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의 속량으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과 동시에 양자의 영 곧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은 거죠.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아버지. 만국 공통어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들이 아빠, 엄마라고 하는 말은 만국 공통입니다.
아시아권 또는 미주 쪽 이렇게 가시면은 아가들이 말할 때 아빠 엄마를 부를 때 우리나라 음성하고 비슷한 걸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빠는 아바 아바 이러고 엄마는 마마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슷비슷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 이게 치아가 없잖아요. 치아가 없어서 가장 먼저 쉽게 공기와 입술로 발음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그게 아바 아바 엄마 엄마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신체적으로 태생적으로 가장 먼저 발음할 수 있는 게 아바 엄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부를 수 있도록 아빠 엄마라는 단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빠라는 단어는 여러분 누구에게만 써야 됩니까? 옆집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하면 안 되죠. 나의 진짜 아빠한테 아빠라고 해야 되죠. 옆집 아이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아빠 하면 여러분들 어우 그래 내 자식 숨겨놓은 자식이구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내 자식 아닌데 이렇게 하시겠죠. 대신에 내 자녀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나를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아빠들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라 부를 때 내가 반드시 너 자녀에게 내가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허락해 주신 것.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 뭐 그냥 아버지라 불러도 돼 이렇게 해서 내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내게 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부를 수 있도록 자유와 허락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부르다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그냥 아버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부르짖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는 거죠. 다른 자녀들이 목소리로 크게 부모를 불러도 부모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들이 크게 부르면 반응하죠. 하나님은 우리 자녀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과거에 설교하시고 또 사역하시면서 영적인 부흥과 은혜를 많이 끼친 분이죠. 그래서 항상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신 분입니다. 하루는 이 유명한 목사님의 하루를 마칠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떻게 기도를 하실까? 정말 영적인 큰 은사가 있으신 분처럼 막 쭉 기도해가지고 그 방을 막 뜨겁게 막 불질러가지고 막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서 잠드신가? 그게 궁금했던 어떤 사람이 그 D.L. 무디 목사님이 어떻게 잠드시는지 이렇게 문 앞에서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침대에 벌러덩 누우시면서 아버지 저 피곤해요 잘게요 이러고 주무셨다랍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 예화입니다. D.L. 무디 목사님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하셨다고 오늘부터 가셔서 침대에 벌러덩 누워서 아버지 잘게요 이렇게 기도하시지 마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벌 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종이죠. 종. 그러나 아들은 다릅니다. 아들은 벌 받을까 봐 혼 날까 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친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시간이 있어서 내가 예배할 시간이 있어서 딱 그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시간이 이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밀함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보기에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부르는 것조차도 굉장히 위험한 거, 중요한 걸로 여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의 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마디는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되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것. 그때부터 우리는 인생은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상속을 중요하게 여기죠. 상속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가족이 찢어지기도 하고 법정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상속,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상속받고 이 세상의 유업을 얻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이 다 없어질 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영원한 유업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위대한 축복과 이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의 유산이 조금 없어서 상속받을 게 없다 하여서 시무룩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친밀한 가운데 나와 함께 늘 동행하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신 은혜와 영광을 내게 상속해 주셨음을 믿고 그 나라를 품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간구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 삶의 귀한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귀한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